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고라 자손에 의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시편 8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은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써 헤세드가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닫혔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생각을 하면 3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라암셋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도로가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길로 갔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이 현대의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6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장정만 60만이 넘어가는 이 민족이었고, 그리고 1인당 4명의 이러한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250만의 이 인구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나아갔다고 하면 아마도 대략적으로 2달이나 3달 정도의 시간이었으면 충분히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법, 그들의 태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평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대략적으로 250만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정도로 아주 좋은 것을 내려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 모세 앞에서 그들의 불평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 서 있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그 길 가운데에서 혼자 서 있는 그 느낌으로 광야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화평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중반전 말씀부터 보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샬롬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인생을 따라가고 있었고 돈을 쫓고 있었고 명예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낮추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진실된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한 자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샬롬의 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고 하면 시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자신의 공동체가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다시는 어리석은 삶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의 고백에서 이 시인이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 시제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임한다고 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레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야레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었지만, 비록 그들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물까지 드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진리,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7절 말씀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헤세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의 말씀에 인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의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가 무엇과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의가 샬롬이라고 하는 화평과 입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진리와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언약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면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써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특징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 또한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다라고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좋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 나무가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가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시인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준이 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겠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12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은혜 가운데에서 어떠한 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삶의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시간에 우리가 참 이 땅의 삶이 행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들, 삶의 진리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